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목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저하고 우리 유은지 집사님 그리고 이정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에 3박 4일간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증거할 전에 사진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후지산 국제 기도회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지산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찍은 게 아니라 작년에 갔을 때 찍었는데 너무 아름답죠? 날씨가 너무 좋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후지산이요. 다음 카드 넘겨주세요. 여기 바로 호텔에서 찍었어요. 호텔 창문을 열었더니 여기 후지산 이렇게 아침에 참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단체로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제7회 후지산 국제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2일 날 22일이죠. 22일 날 여기 후지산 기도에 이제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후지산이 아까 따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 주변에 호수가 5군데가 있어요. 그 호수 5군데를 돌면서 그 지역마다 일본의 악한 귀신을 떨쳐내고 일본의 영적 부흥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는, 합심해서 기도회를 가는 게 이제 목적인데, 거기에 마지막 코스는 이 후지산에 자살숲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도 몇백 명씩 그 자살숲으로 와서 거기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후지산 자살방지센터 이걸 이제 운영하면서 상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갔습니다. 이게 출발하기 직전인데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호수예요. 이 첫 번째 호수에서 우리가 도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도를 가는 거. 내려서 여기서 찬송하고 또 말씀 메시지 선포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임지영 목사님이세요. 이거를 이제 후지산에 들어간 지 10년 되셨어요. 여러분 그 70세까지 동경, 오사카, 코베, 나고야 정말로 전국에 한 8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70세 때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께 삶을 붙잡고 후지산에 들어가서 뱀 120마리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노아방주 교회 또 이걸 꿈꾸면서 10년 동안 후지산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가운데 하나의 아이템이 후지산 국제기도회에서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오지만은 또 일본 전국에서 합심해서 일본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외친 목사인데, 첫 번째 장소에서 찬양을 기도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일본을 그리스도께로 하면서 이제 팻말을 놓고 단체사에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코스로 가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먼저 먹고 이제 두 번째 코스를 하는데, 이게 가구치고에서의 점심인데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게 우동은 아니고 칼국수예요. 근데 그 나베, 이 냄비가 이만해요. 보통 보면 한 4, 5인용 되는 양인데 이게 혼자 주. 그래서 이게 한 1,300인 정도 되는데 아주 특별한 집이에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호또 점심 먹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 먹으면 참 좋은 생각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기 잠깐 설명을, 여기 루디아 사기때 이분이 야쿠자 오야분입니다.
또 오늘 이 식사를 이분이 대접했는데 이 임지영 목사님이 한국나라 80, 이분 한국나라 81세인데 완전 변화가 일어났고 그 옆에 분이 루디아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7명, 그 다음 주는 14명, 그 다음 주는 28명 이렇게 전도했던 유명한 사람들인데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우리 그 가구 찍고 호수에서 그 탔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이 후지산에 그 국제기도를 하는데 후지산이 있는 지역이 시즈오카 그리고 신후지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갈 때도 태풍 종다리 태풍이 왔고 비행기가 연착됐고 도착했는데 일본에 폭우가 쏟아져 갖고 기록적인 388mm가 우리 이틀 사이에 온 거예요. 근데 아까 비가 안 왔잖아요. 막 우비를 50개를 준비해야 될지 그냥 긴장 속에서 비가 오면 어떡하나 막 했는데 첫 장소에 가서 비가 안 와갖고 그냥 예배를 얼마나 멋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에서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일로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호수는 겉으로만 보고 차 안에서 기도를 가졌어요. 그 다음 같아요. 요거는 사이호수라는 곳에 호수는 저쪽에 있고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여기서 가졌어요. 그 사이호수라는 세 번째 호수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했고 일본어로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제가 일본에서 노방전 됐던 것을 연출해서 저 올라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저도 많이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눈물을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다른 장소를 갔는데 이렇게 참 경치가 아름다워요. 이게 아까 그 후지산 밑에 어마어마한 호수가 5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호수가. 이걸 갖다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10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또 호수를 바라보면서 숲속에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합시해서 기도의 을 갖겠습니다. 여기 요 목사님은 일본의 요코하마 베델교회 목사님이신데 40년간 이렇게 목회하시는 성인데 나이가 75세인데 또 일본어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또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가트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참 좋죠. 또 이때 이렇게 햇빛이 잠깐 보여요. 그래서 비가 오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을 보내주셔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별난책임을 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처럼 날씨가 그렇게 폭우가 쏟고 천둥 번개가 나오고 소나기가 나는데 구름으로 가졌다가 햇빛이 났다가 그리고 맑은 날 줬다가 또 비가 와서 또 그 비가 은혜의 비가 되고 이런 것이 하루를 오는데 다 이날 은혜를 받아서 저도 참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비가 왔는데 이날 참 은혜 가운데 섬기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 코스인데 그 네 번째 코스는 이 관광포를 세울 데가 없어서 좀 통과하면서 기도를 했고 이 아오키하라 주가이라는데 주라이인데 이게 자살숲 여기 뒤쪽으로 숲이 있는데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이 숲속에 들어가면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음산하죠. 아주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데 아니 여기까지 찾아오기도 버스가 없으면 못 오고 혼자는 못 올 건데 여기를 길을 쓰고 찾아와서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게 참 이게 그 귀신이 자살을 갖다가 유도하는 귀신의 힘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30년 전에 그 일본에서 사역할 때 오사카에 자살 맨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살 아파트죠. 15층 정도 되는 그 아파트 같은 그 맨션이라는데 거기 갔더니 사는 사람이 반도 안 살아. 근데 뭐 휠체어 타고 나이 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자살 맨션이 왜 자살 맨션이냐? 거기서 사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기 뭐 홋카이도 이런 데서 신칸센 타고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그 신칸센 타고 500km, 1000km 달려와서 그 자살 맨션을 찾아갖고 거기서 뛰어내려야지만이 자살하는 복을 받는다 이거지만 죽어도 그렇게 자살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글러온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살 숲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죽는데 1년에 지금까지도 몇 명씩 죽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사역 중에 하나가 자살 방지 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거기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한 거고 맨 마지막으로 버스 앞에서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마치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날이에요. 이 3일 날은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국제 기도 예배를 드리며 이제 문화 축제를 해요. 네, 본인들이 와서 찬양으로 연주로 바이올린 연주, 뭐 춤, 무용 그리고 간증 이런 걸로 하루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문화회관을 보는 거예요. 임종 목사님이 80인데도 불구하고 강건하세요. 참 강건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새벽 기도서부터 밤에 그리고 뱀을 잡고 그걸 개간한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임갈렙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 성함이 이제 갈렙 목사예요. 임갈렙 목사님. 저도 많이 활약했어요. 뭐 토역하고 이러면서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하루 종일 찬양인도 하고 요거는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같이 도와주셔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채춤 추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이 부채춤 추고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참 훌륭했어요. 이 형제 너무 부럽더라고요. 26인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생인데 얼마나 겸손하게 찬양을 이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하는데 이 청년 우리가 이런 청년이 있을 할 정도로 너무 귀한 청년이었어요. 이분도 무용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고 이분은 이제 간증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일본 리바이브에서 기도하여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아이랑 춤추고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어쨌든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지만은 나리다 공항에 도착해서 5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갔다 가서 280km를 나리다 공항에서 거기까지 갔고 올 때도 그렇게 하면서 잠은 많이 못 잤어요. 그냥 또 긴장도 안 나고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여기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또 시간의 여유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일본이 됐던 인도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그렇게 오라 그러는데 또 라오스, 뭐 프랑스, 마드가스 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교 여정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좀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12장 전체예요. 12장 전체의 내용은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12장 1절 2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크리스찬의 삶은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믿음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말, 믿음이 있는 생각, 믿음이 있는 마음, 믿음이 있는 행동을 이어져서 그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이 크리스찬의 믿음이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제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또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주제도 있는데, 올해 목표가, 올해 그 하나님 말씀표가 만물이 가까웠으니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라는데, 이번에 수련회 주제도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또 우리가 강조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여기 우리 공동체가 한 20명, 30명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여기 공동체로 안에 모여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이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는 서로 먼저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섬김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참 잘해요. 오늘도 우리 정인자매하고 이상수 어머님은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좀 잠깐 쓰러지셨는데, 이상수 어머님 제가 거의 매일 일본에 가기 전에도 전화하고 어제도 통화했는데 아주 회복이 잘 되셨어요. 아주 지난주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강건하게 평상시로 웃으면서 너무 회복이 좋으셔서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 넘어졌던 부분에 여기 상처, 그리고 여기에 얼굴에 멍이 들어갔고 눈가까지 이렇게 멍이 퍼졌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고 내적으로는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얼굴 좀 보나 했더니 이 정인자매 어머님이 경상도의 그 영천에 그 벌초하고 또 그 벌초하면서 거기를 성묘하면서 관리했던 사촌 오빠가 또 갑자기 쓰러지셨대.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다고 너 어저께 교회 왔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통화를 했는데, 주일날 동안 하여튼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늘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져주시고 시즌을 만져주셔서 늘 예배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이거의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자로 결단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바게스터 채연이가 예배 드리라고 결단하니까 이거 대관령에서 그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영이가 본을 보인 건 아닌데 이영이가 안성에서 여기서 110km 달려왔잖아요. 그럼 또 이영이는 그래도 운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봤잖아. 근데 내가 에스터 채연이를 생각하면은 상당만 더 신기해. 아니 어떻게 그 대관령에서 그때 자기가 운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속버스 타고 신칸센 타거나 신칸센이지 고속버스 타거나 고속열차 타거나 KTX 타거나
또 여기서 전철, 뭐 강변역에서 갈아타야 되고 서울역, 이게 쉬운 거겠냐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좀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데 3시에 오후 예배 끝난다면은 끝난 지 불과 5분 10분 나서 목사님 저 바로 터미널로 가야 되는가. 아유, 하루 종일 아침에 여기 오는 것도 힘들고 돌아가고 밤인데 그 다음 날부터 또 훈련 받는데 생각할수록 신기해. 아니 저게 무슨 은혜가 들어갔길래 저러는가 할 정도로 은혜 좀 못 발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별의 은총에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우리가 예배 드리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에게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의 힘으로 지치고 고나고 또 눌렸던 마음, 염려, 근심에 불안에 떨었던 마음, 세상 욕망이 치면서 타락하고 불패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건 이렇게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은혜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이렇게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오늘도 정인자매가 없는데 정인자매는 아침 일찍 와서 땀을 흘리면서 또 음식을 만드는데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뭐 이 강단의 꽃꽂이라든지 청소문 청소, 또 태주 형제가 촬영하고 강민 형제가 항상 강민이 오늘 1인 2역 했어? 강민이 오늘 헌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PPT 이것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 뭐 피아노 반주만 다 골고루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섬기는지 모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없이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하잖아요. 또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언급을 안 해도 손들끼리 아유 언니 너무 수고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꽃이 너무 아름다워 강민이 너무 좋겠다 뭐 치안이 어떻겠다 이령자를 뭐 반주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복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은 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위험해요.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니까? 이 신앙이 흔들리면은 누가 무슨 말 잘못하면은 내가 이곳에 와서 맨날 빗자루 닦고 계단 이렇게 청소하고 10년 만에 봉사했는데 뭐 어쨌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오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을 해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없어도 얼마나 잘 몰라요. 제가 민우 형제에게서 죄송하지만 10년 동안 민우 형제가 섬긴 거 보면 크리스찬을 능가하는 섬김을 한 적이 많아요. 어떤 때 봉사하는 거 보면은 이 크리스찬보다도 더 막 헌신적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일 저 아이들이 안타깝고 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예수가 없어. 그만하면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불쑥불쑥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갑자기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목사님 내가 지금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부 나만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또 신앙에 관한 얘기 막 하다 보면 목사님 크리스찬이라면서
그 말하고 행동 그 틀리는 걸 보고 제가 막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정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 위험해. 마음이 항상 아따아따.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앙이 들어가면 섬기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원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섬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땀을 흘려도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커서 하는 것은 그 섬김은 밤을 새도 괜찮아요. 수고스러워도 괜찮아요. 이번에 임영 목사님 특히 사모님, 그 사모님이 섬기는 거 보면은 아니 이거 사모님이 아니라 머슴 같아. 머슴. 그냥 다 해. 목사님이 연로하시니까 강건하신데도 그러고 사모님이 2일 가는데 그럼에도 그 얼굴에는 항상 빛이 나요.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뭐가 이렇게 행복한지 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섬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은 그 하는 일들이 기뻐서 춤을 춰서 난리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난 믿음이에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구원받지 못한 나같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이라는 영원히 산다는 생명의 그 복음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평강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찬송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사실은 다 살아요. 믿음만 있으면은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또 용서가 손잡아주고 누가 좀 잘못했어. 그래도 저 왜 저래 이러지 않고 또 괜찮아요. 다음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며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또 한 가지 특색인데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 생활하거나 또 사업 도전하고 이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좀 두 다리 뻗고 TV 보면서 잠자고 싶잖아. 근데 주일날도 아침에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섬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부지런해야 돼.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것쯤이면 나는 내 인생의 이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명령 따라서 내가 그래도 인생 사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고 근데 인생에서 내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루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바쁜 것 같지만은 여유가 있고 힘든 것 같지만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눌린 것 같지만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그리고 강건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훈련해서 살았더니 그 임진영 선교사님, 그 임간의 선교사님, 강건하세요. 그 공항을, 그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 때문에 공항을 1시간, 2시간 가는 데까지 가서 모시고 오는데 3일 연속 비행기가 연착된 거예요. 아니, 1시간 반, 2시간 공항에서 손님 맞으러 갔는데 그 비행기가 2시간, 1시간 이렇게 연착되니 거기서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지. 나오면 그들 모시고 집에 들어왔더니 11시 반, 12시가 됐다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그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몸에 밴 거예요. 늘 부지런하고 늘 강건하고 움직이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맨날 뭐가 때문에 죽겠다, 무슨 일 해야 되는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제대로 만난 진짜 크리스천은 그 죽겠다고 바쁘고 힘들고 막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로 다툼을 하게 되고 정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다 같이 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게으르지 말라 그러지,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러지, 항상 선을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지,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지, 또 환난 중엔 참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13절에 여기다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들겠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1명, 2명 있을 때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청지기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집사, 권사, 장로 이렇지 않고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청지기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자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참 아름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첫째는 믿음이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와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늙지 못함이 없는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러 간다. 이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잘해도 요 핵심적인 부분이 깨지면은 아까 했듯이 위험한 거고, 이거 되면 헛것이 되는 거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축제예요. 날 떠나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높이고, 저 형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너무 수고스러우면은 그 형제를 손 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축복한다,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아름답냐 이렇게. 지연이가 지난번에 버스 타고 혼자 왔을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진짜 이쁜 거예요. 지연아, 어쩌면 내가 오늘 넌 깜짝 놀랐다. 너무 이쁘다. 이게 크리스찬의 언어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얼굴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이것도 다 바꿔줘야 돼. 마음은 안 그렇대. 근데 표정은 꼭 삐진 사람처럼 뭔가 못마땅한 사람처럼. 아니에요. 이 얼굴이 환한 모습 속에서 늘 축복의 말과 함께 표정과 함께 그 사람의 모습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표정이 밝고 왜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냐? 그때 대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도 소망이 아니고 소망은 진짜 소망은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며 뛰어넘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극복하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주에 토요일 주일날 우리 수련회 하는데 이 수련회 때 오늘 받은 말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거기서 나누는 은혜 거기서 훈련받는 거 수련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성을 신경 가운데 정말로 존귀한 정말로 축복적인 그런 은혜의 신앙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원은 적지만 우리 선교교회 지구촌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공동체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고 또 거침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섬기며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러분 더 충만하게 더 서로 사랑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찬송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구촌 선교회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손에 손을 손잡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주님을 만난 감격이 크고 그래서 예배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이유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오직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정말로 축복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